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어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커넥션을 저희들이 20번째 커넥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그리고 혼잡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 안에서 이 성도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몸의 모습을 이어나갈 것을 바라며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그 마무리에서 나오는 것이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와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서 얼마나 이것이 저희들이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끝으로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굳건히 서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인 전쟁인지, 그리고 그러한 싸움, 그러한 전쟁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쁜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그리고 겪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러한 생각 그리고 이러한 묵상 혹시 저희들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쁜 일상 안에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묶여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그 바울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건강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그리스도인. 그럼 영적인 싸움은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한 이것이 교회, 몸된 교회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을 저희들이 믿고, 영생을 얻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 안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의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전쟁이고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막기 위해서 이 세상과 마귀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이게 하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간질하며 시기질투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저의 믿음을, 신앙을 쓰러뜨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외부에서 환경으로, 상황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 그리고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참 걱정, 근심, 그리고 참 불행한 삶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일상 안에서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감사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전쟁을 하고 계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에 매일매일 이렇게 맞붙이면서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을 하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전쟁을 너무나도 느끼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다,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이 세상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그러한 전쟁이 있다고 선포하고,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다음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진리의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잡아주고 진리의 허리띠를 저희들이 이렇게 딱 맸을 때 움직일 수 있으며, 그리고 전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저희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또 성령의 검, 말씀, 하나의 무기를 여기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방패는 이런 것이고, 이 호심경은 이런 것이고, 복음의 신발은 이런 것이고, 내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진리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권세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으셨는지 또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저희들인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혹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코너스톤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 좀 웅장하고 이게 참 많은 내용들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들이 이제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을 생각해 볼 때 분명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그리고 허리띠와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다 차고 군 신화를 신고 총을 메고 그 모습이 저희들이 그려지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 있는다고 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승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승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오진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페인볼이 제일 가까웠던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하고 옛날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페인볼,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모자를 헬멧을 하나 쓰게 하고 그리고 총을 주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이제 몸에 이렇게 가을들을 하고 아니면 좀 두툼한 옷을 입게 하는데, 이게 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장비가 있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습니다. 혹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꽤 아프고 이게 멍이 듭니다. 이게 맞으면.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게 세로가 되면 일어나서 좀 이렇게 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길래 답답해서 잠깐 일어났는데, 제가 등치가 커서 그런지 타겟이 쉬워서 그런지 막 사방에서 수십 발이 날아와서 그냥 바바박 맞고 나가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장비가 있고 준비가 됐다고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나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봤더니 어떠한 시합이나 또 저희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 제가 농구 시합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상대편에서 팀이 다 오지 못해서 기권해가지고 이긴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기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 혹시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새로 해봐야지, 뭐 테니스나 골프나 그럼 장비부터 잘 준비를 해야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비를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그 효과 그리고 그때의 최상의 어떻게 보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가볍고 쿠션이 있고 서포트가 좋은 신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고 내가 나아가서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운동기구. 운동해야지 하면서 샀는데 한두 번 하고 안 쓰고 먼지만 쌓여있는 혹시 그런 운동기구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사이클을 하나 샀는데 이제 TV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너무 아이디어는 좋은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은 아직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희들이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주님께서 분명 저희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멋있게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저희들이 대적하여서 이기는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구하기를 또 우리 권면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저희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그것이 저희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하는 것은 기도로 저희들이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이것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는 것 같이 전화기를 새로 저희들이 교체하면 전화기가 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 새로운 것이 오면 이것을 액티베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갖고 있고 오래 있는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크레딧 카드 또한 오면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쭉 선포한 후에 18절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들이 싸움에 전쟁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에 있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도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기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되돌아보고 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지 주권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의 의에 그리고 내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와도 다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를 그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렇게 18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그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8절 내용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부탁할 때 나를 위하여서 구하여야 될 것은 이야기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을 부탁하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저희들이 떠올라 봤을 때 무엇이 첫 번째 기도일까요? 바울이라고 하면 좀 더 멀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감옥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자시 전사가 감옥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도 자시 전사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기도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거기서 구하여 주세요를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도 그 있는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좋은 교도관 또 간수를 만나서 어렵지 않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이고 이것이 내가 간구할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며
바울이 구하는 기도와 내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틀린지를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을 보며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꼭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묶임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묶임받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묵상했다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이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 왜 이러한 기도인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분명 필요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르신, 나와 높으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주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며, 한번 생각해 보며 저희들이 간구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내 생각과는, 내 경험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있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 있는지, 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분명 저희들도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커넥션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10월 첫째 주는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조금 힘든 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많았고 그리고 사역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 첫째 주 한 2주 3주 전 그 전에 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이 통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갸우트라 그러는데 통풍이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엄지 발가락 그 부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되게 아픈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무실에 있을 때도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좀 쩔뚝쩔뚝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아프니까 짜증도 좀 나고 또 신경도 좀 날카로웠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안수 예배 준비도 있었고 또 커넥션 준비도 있었고 너무나도 바쁜 그러한 때였습니다. 저희 형은 한 20대 후반에 되게 일찍 와가지고 저도 가끔씩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는 혹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네, 이제 41년 만에 이렇게 와서 통증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는 이렇게 좀 쩔뚝거리고 있고, 그때가 저기 자수전사가 그 중고등부 액티비티를 가서 이 어깨가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묶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기 아무것도 못 들고, 그리고 한 명은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저기 사모님하고 임권사님하고 뭐 에스터 시사님하고 희전 집사님하고 막 오셔가지고 짐도 옮기고 막 나르고 막 이렇게 참 바쁘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빨리 움직여서 빨리 돕고 싶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아프면 자수전사한테도 부탁하고 싶은데 팔이 아프니까 못 부탁하고.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타이밍이 참 안 좋다. 왜 이때 진짜 41년 하나님 좀 이렇게 기다렸으면 요거 지나고 해도 제가 잘 저기 치료하고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가 적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깨어 있고 조심해야 될 그러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참 나의 몸 그리고 내 삶 정말 너무나도 참 작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거에 비해서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빠르게 드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오는 생각, 이것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님의 주권 안에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성장 기본 진리 손바닥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내 경험에 묶여있지 않고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구하며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저희들이 누릴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선포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할 때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나의 어떠한 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함을 저희들이 분명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해결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순간 기도하며 답을 구하고 해결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때 전신갑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어려움까지도, 내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할 때 부탁하기를 깨어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거에 참 익숙해져서 응답도 빨리 되기 원하고 모든 것이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루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주자주 찾아오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올바로 세워 하나님의 그 모든 주도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분명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나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신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할 때 분명 어느 때는 그 기도가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회복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깨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기도할 때 똑같이 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싣고 진실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며 저희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은,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생각도 안 해도 누가 이렇게 옆에서 누르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 저도 때때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 입에서 그냥 생각 안 해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며 이러한 기도, 위선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며,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정말 좀 더 생각하며, 좀 더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진실된 고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간구와 깨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며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자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쉬운 아마 그 첫 번째 18절 앞에 나왔던 그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잠시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고, 이러한 순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중심된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자, 나의 정말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라 말하고,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며,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며 저희들 또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 기도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내 생각에 가장 알맞는 것이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복음 선포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능력이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코너스톤 교회, 기도로 풍성한 코너스톤 교회 되기 원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체험하는 그러한 코너스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한 가지 주님 안에서 제가 도전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답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지호 간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뜨겁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이 쉬도록 최지호 간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들 두 손 들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 실천하기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도전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들 한 번 더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깨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주를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멋있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눈물과 어려움이 내 삶을 채울 때 작은 절망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